환영합니다. 네, 찬양하면서 12월 캠퍼스 채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픔만 알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공감하시네. 나의 유일한 고백에 사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이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로 일어나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한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초청하시며 저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불태우며 오늘 하루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희가 마음 다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를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를 덮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이 연화체플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연화체플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캠퍼스 가운데 있는 건대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청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특별히 지금 시험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종강 채플로 지금 함께한 이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채플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연합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로 주님을 더 배우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배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는 이 어수선한 시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염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는 설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눌리는 거죠. 이렇게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나눠드린 두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후에 보면 25절과 31절에 반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신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염려하면 성경은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육체를 주셨으면 그보다 덜 중요한 음식과 옷도 또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소위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덤으로 주시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은 공부를 캠퍼스에서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학생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공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대의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따라 붙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성경적 인생의 최소 단위는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는 길을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힘들 때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과 제약을 이기면서 하루하루 승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앞길을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고 세월이 될 때 주님과 동행한 인생이 잘못될 수 있겠는가 하는 믿음이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인생보다 훨씬 더 잘된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미련한 인생이 아직도 살지 않은 미래적인 것까지 현재로 끌고 와서 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성경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내일은 언제나 다시 다가오고 내일의 문제를 결코 오늘 다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하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 새로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새 은혜로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은 고뇌하는 인간이 아니라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내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신 거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 승리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동행한 날수들이 모여서 세월과 인생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인생보다 잘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또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염려하고 이거는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고,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과거로 얘기하면 보릿고개 때도, IMF 때도,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또한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땅을 딛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한 세상이 주는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무 문제와 상황을 보고, 땅을 보고, 현실을 보고 탄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기도의 용어로 바꿔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를 이기는 것은 기도이고 감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저나 우리 모두가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원어에 염려하지 말란 말이 메덴 메림나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염려를 중단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염려의 해결책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나타내고,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부분적으로 신뢰하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옛말에 기우라는 말이 있어요. 앞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침식을 잊어버리고 걱정했다는 데서 이제 유래된 말이죠. 염려의 문제에 오직 10%만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이지, 나머지 90%는 쓸데없는 과거의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심리학자 중에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이 걱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가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랍니다.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걱정의 4%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하는 것이죠. 염려는 어리석은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냐. 하루의 삶도, 우리가 하루에 집중하여 살기도 녹록치 않은데, 살지 않는 미래적인 것을 현재로 끌고 와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인생입니다. 적어도 우리 재학생 여러분은 우리 학교 생활에 충실하는 거지, 미래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지, 앞으로 내가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현재에 끌고 와서 고민한다고 하면 그런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염려는 해로운 것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염려는 무익한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되는 것이 없는 거죠. 세상의 염려는 다 이제 우리 신앙과 대치돼요.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의 그 뿌리가 있어요.
염려와 신앙은 반비례합니다. 염려와 불안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온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에 대한 믿음,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이지만 감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과거를 감사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에 대해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현재의 우리의 믿음이죠. 현재를 감사하면 믿음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을 감사로 해석해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근거해서 염려를 묶는 그 비결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에 대한 믿음입니다. 있어야 할 줄을 아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말씀을 확신하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의 확연한 차별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약할 때 세상의 염려는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의 특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기도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실과 세상과 죄악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곁길로 세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확립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이죠.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염려하고 탄식하지 말고 기도의 용어로 바꿔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사람은 어차피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속내를 표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어. 막 이렇게 걱정하는 탄식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답게 차라리 주님 이만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기도의 용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말을 해야 산다면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탄원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자녀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명령이세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이 현실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냐? 이게 가능한 건가? 라는 의문을 갖죠. 그래서 저도 한때 그걸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에 자녀들이 실천하지도 못할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들으면서 위로라도 되라고 그냥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제 이런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 안에 분명히 있고, 이 말씀을 잘 따르면 우리의 영혼 육간에 분명히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믿음이죠. 네, 이제 제가 제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365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상황이라는 거죠. 모든 상황. 좋은 상황과 또는 잘 되는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신앙이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건강한 건 당연하죠. 근데 건강하지 않고 아파요.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합격을 하면 누구나 당연히 감사하는 거지만 불합격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 감사를 하며 살아갈까? 이제 그런 우리의 이제 삶의 그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저는 한 십수년 전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와 관련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현재잖아요. 아직은 받는 것은 미래적인 거예요. 근데 받은 줄로 믿는 거는 미래를 현재화하는 거잖아요. 아멘이?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 저는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기도문을.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나의 필요를, 어떨 때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거, 아니면 뭔가 전 시국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나에게 부담과 압력으로 올 때 이 수첩에다가 기도문을 여기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 믿으라 했으니까 나는 구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해요? 기도문을 적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적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죠. 이런 믿음으로 많은 걱정이나 염려가 오고 저의 그 마음을 이렇게 누르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도 수첩부터 찾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수첩에다 적고서 딱 펜을 놓는 동시에 걱정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저희 그 대학교의 개척이 한 22년인데 뭔가 이렇게 모험적인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를 버티는 게 지금까지 이제 이런 기도의 수첩으로 이만큼 썼어요. 이만큼. 내가 아까 세 보니까 한 40권 정도 돼요. 20년 동안 썼던 것 같지는 않고 한 3, 4년 전부터는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래서 늘 항상 이걸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떠오르거나 내 마음을 누르는 상황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적죠. 그리고 딱 놓는 동시에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적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죠. 근데 감사와 관련해서 또 하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그 서로에게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아,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하면 그냥 알고만 그치지 말고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작년에 또 어떤 누가,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학생이 이 감사 노트라는 걸 또 쓰더라고요. 감사 노트라는 걸. 그래서 기도는 적었는데 내가 감사를 쓰는 거는 안 해봤는데, 근데 그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하루에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이렇게 감사한 거를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이것에 대한 또 영적 유익을 제가 느꼈어요. 이게 이제 기록하는 것의 장점이라는 것은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사람은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절하고 다급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록을 해두면, 아, 내가 그때 이렇게 간절함으로 수없는 기도 제목으로 이걸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시고 또 지나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셨구나. 이제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1년 단위로 추수감사절 정도 되면 1년의 기도 제목과 감사의 내용을 쭉 보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옛말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하다 그러잖아요. 배은망덕. 이 배은망덕한 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무수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이렇게 빨리 잊어버려요. 빨리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욕심 속에 더 많은 걸 요구해요. 그럴 때 이제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이렇게 좀 권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안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뒤에다가 몇 권 갖다 놨어요. 혹시 뜻이 있는 분은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기도를 적으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내용의 새 우리 신앙의 가치가 지금 3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믿음이라는 걸 얘기했고, 하나는 기도라는 걸 얘기했고,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 버릇하면, 그러니까 무시로 이제 기도하는 습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문을 쓰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이제 감사 노트도 늘 옆에 있으니까 감사를 쓰면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와 감사를 우리가 염려를 묶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를 주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아뢰이고 늘 주님과 소통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즈음에 우리를 크게 누르고 있는 이 시국적 상황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로 극복해가고, 또 우리 내년에 만날 때 또 희망찬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캠퍼스 채플, 우리 종강 예배를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의 먹고 사는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모든 탄식을 기도의 탄원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캠퍼스 채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최인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인환 교수님 자서전 주님과 함께 페달을 밟아라 저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방역수칙을 따르는 입장에서 간식 친교 모임을 따로 하지 않고 신우회에서 떡을 준비했으니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채플의 온라인 영상 예배를 도와주신 고경문 집사님, 우리 건대 86학번도 신문방송과 졸업하신 분이신데 고경문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1학기 개강 채플은 3월 16일 저녁 7시에 드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기말고사 잘 치르시고 방학 중에 또 건강하시고 또 성탄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새해 잘 맞이하시고 또 다음 학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면서 마침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이르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탄식하지 말고 늘 기도의 용어로 바꿔 주님과 소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년 채플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나의 삶 속에 가득히 어느 하나 주님
속에